참 예수님, 사랑의 기쁨을 소개하는 홍성계 스테파노 신부입니다. 사랑의 기쁨은 가정에 관한, 사랑에 관한 프란시스 교황님의 사도적 권고들을 집대성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내용은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3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겠습니다. 이 파트는 사랑의 기쁨 4장의 42항부터 164항까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열정적인 사랑, 그냥 사랑도 아니고 열정적인 사랑이라는 표현이 오늘 저희의 관심을 끄는 것 같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라틴어로 아모르라고 합니다. 어원으로 봤을 때 아모르에서 첫 알파벳 A는 그 뜻은 저항하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따라오는 어미 모르는 죽음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르가 나중에 영어에 파생되면 모탈, 죽음이라고 표현되죠. 그래서 이거를 의역하면은 결국 아모르, 모르는 결국 죽어야 할 자, 바로 인간을 지칭합니다. 그래서 이 아모르를 의역하면 죽음에 저항하는 인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죽음에 저항하기 위해 인간은 사랑을 해야 하는 인간을 그렇게 재해석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통해 인간은 생명 연장의 꿈을 갖고 그것을 실현하게 됩니다. 특별히 부부의 사랑은 이 지상에서 가장 상위의 사랑으로 구분됩니다. 많은 영성가들, 신비주의가들은 초연자연적 사랑과 천상의 사랑의 상징들을 일반적 우정이나 효도 또는 봉헌보다 바로 이 부부의 사랑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143항부터 146항까지는 감정의 세계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열정이라고 불리는 그 욕망, 느낌, 그리고 감정들은 혼인 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타인이 나의 삶 안으로 들어올 때 생겨나며 이와 더불어 즐거움이나 괴로움, 기쁨이나 고통, 그리고 편안함이나 두려움 같은 그런 기본적인 감정의 표징들을 함께 불러옵니다. 또한 이러한 감정들은 가장 기초적인 심리적 활동의 전제 조건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참 하느님이면서 또 참 인간으로 재차 우리가 강조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참된 인간으로서 다양한 감정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때로는 그분께서 한탄하시기도 하고 슬플 때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또한 고통을 겪는 사람들을 보시고는 연민을 느끼셨습니다. 친구의 죽음에 많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그분의 인간적 마음이 다른 이들을 향해 얼마나 폭넓게 열려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감정은 매우 개인적이며 주관적이면서 또한 고유한 것입니다. 감정을 느끼는 것 그 자체로 윤리적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억울함을 당하고 많은 부정적인 감정이 솟구쳐 나오지만 본인의 감정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참고 견디거나 오히려 그런 나쁜 감정을 지니게 된 자신을 속으로 질책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감정을 지닌다는 자신을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면 감정에는 윤리가 없습니다. 물론 그 부정적인 감정을 키우거나 그 감정에 굴복하여 악의 행위에 사로잡힌다면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감정은 인간의 고귀한 가치에 점차 다가가게 하고
그리고 우리를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발전시키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146항에서는 이 열정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만약 열정이 자유로운 행동을 이끌어낸다면 그 열정은 부부 사랑을 통해 가정 공동체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만들어 줄 것입니다. 가정 구성원의 정서 생활이 무엇에 의해 그 가치를 억압하지 않고 감수성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가정은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감수성의 큰 이점은 가족 구성원의 행복을 위해 저마다의 자유를 존중하고 그 자유를 더 풍요롭고 조화를 이루게끔 도와줍니다. 다음은 147항부터 149항 소주제는 하느님께서는 당신 자녀들의 기쁨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의 생활이, 특별히 신앙생활이 행복한가? 또는 교회 구성원으로서 행복한가? 교회 역사를 들여다보면 암흑기라고 불리는 시기도 있었고 교회가 사람들에게 계명과 금기를 강요하여서 인간의 삶의 가장 고귀한 것을 씁쓸하게 만들어 버린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많은 분들이 죄책감을 지니고 사시기도 하였습니다. 정말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원하고 계실까 하는 생각도 우리는 해볼 수 있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 라틴말로 데우스 카리타스 에스트를 통해 이렇게 밝히십니다. 비록 그리스도교의 가식과 그릇된 금욕주의가 있었지만 성경에 충실한 교회의 공식적 가르침은 에로스 그 자체를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에로스는 거부하지 않지만 이를 왜곡되게 만들고 파괴적인 형태의 에로스를 물리치고자 합니다. 에로스를 그릇되게 신격화하면 이러한 행위가 에로스의 풍미를 떨어뜨리고 에로스를 비인간화하기 때문입니다. 잠시 고대 그리스 시대로 가보겠습니다. 방금 제가 전한 내용을 좀 풀어서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은 사랑의 단계를 4가지로 구분하고 정의했습니다. 먼저 방금 제가 언급했던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그 다음은 도덕적인 사랑, 필리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사랑 또는 신앙적인 사랑을 스테르게스트론이라고 하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말해서 아가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은 사랑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육적인 사랑에서 조건 없는 사랑, 이 아가페로 서서히 발전해 간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를 성숙한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덧붙여서 남녀 간의 사랑은 정치적인 의미와 육시적인 부분이 하나됨을 의미한다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라톤이 말하는 사랑이 에로스, 필리아, 스테르게스트론, 그 다음에 아가페로 발전해 나간다고 4단계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사랑을 6가지 유형으로 또 구분해 설명했는데요. 내용 설명은 하지 않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시 나열해 보겠습니다. 방금 언급했던 에로스가 있었고, 필리아, 그 다음에 아가페, 그 다음에 3가지가 더 추가됐는데 그 하나가 루더스, 플라그마, 그 다음에 필라티아, 이렇게 6가지의 유형을 가지고 나열하였습니다. 베네딕토 16세 교황님께서는 교황문헌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에서 당신께서 우려하신 것은 만약 우리가 이런 에로스적인 사랑, 다시 말해서 육체적인 사랑에만 너무 집착하면 그 에로스를 변질시키고 그 에로스가 오히려 인간의 본성을 망칠 수 있다는 경고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예가 있을까요? 우리가 에로스를 남용할 경우에 최근 한국에 큰 이슈가 있었던 N번방 사건이라든가 성을 상품화한다거나 또는 성을 착취하고 또 그걸 통해서 성을 노예하는 그런 예들이 있습니다. 즉 에로스를 변질시켜 인간을 비인간화할 수 있음을 교회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부부의 사랑 안에서 이 에로스는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선물 주시는 그 분의 의향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선물을 합당하게 우리는 누려야 합니다. 가정생활 안에서 하느님의 선물은 기쁨이며 그 기쁨을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관대하고 헌신하며 가정의 품 안에서 인간관계, 부부관계의 증진을 위한 기쁨의 원천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에로스는 신들 역사에서 처음으로 생성된 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들 신화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신화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신들 역사에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었겠죠? 그 상태를 이제 우리가 카오스라고 얘기합니다. 카오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카오스가 점점 이제 창조와 또 생성과 또 질서가 어떤 정립되면서 코스모스 상태로 이렇게 바뀌어가는 그 여정이 바로 신들의 역사라고 많은 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이 카오스의 일반적 의미는 혼란, 혼돈의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카오스의 원래의 뜻은 빈 공간이라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다는 뜻. 그래서 신들의 역사는 이 텅 빈 공간에서 이 카오스 상태에서 이 우주 질서, 코스모스가 정말 자리 잡아가는 하나의 과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최초의 신을 이 카오스, 바로 공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 카오스로 불렀습니다. 그 공간 안에 처음으로 생긴 신이 바로 대제 여신 가이아가 탄생하였고 그 대제 여신 가이아 밑에 지하 세계가 있는데 그 지하 세계가 타르타로스라고 해서 새로운 신이 생겼습니다. 이 대지의 여신과 이 지하 세계의 신은 마치 남녀의 그 양과 음의 관계처럼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그 위에 생긴 신이 바로 이 에로스였습니다. 이 에로스라는 단어가 나중에 보통 우리가 쓰이는 에로티시즘, 다시 말해서 남녀 간의 사랑으로 그 이미지가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지 창조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먼저 이 카오스 상태, 공간의 상태였고 이 공간을 점점 채워주는 어떤 원초적인 진료가 필요했는데 그 진료 부분을 바로 대제 여신이 가이아가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과 진료가 이미 준비가 됐는데 이것만으로는 어떤 만물을 생성할 수 없어서 바로 이 만물을 생성하는 원동력이 되는 에로스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에로스의 어원이 나중에 영어에 파생되는 단어가 이제 에너지라는 단어로 우리는 파생되었다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이 에너지를 바로 에로스라고 불렀고 이 단어가 라틴 말로 아모르 그리고 또 나중에 이태리 말로 파생돼서 이제 아모레라고 표현되는데 지금의 그 한국의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 이름이 바로 이 아모르입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를 통해 사랑, 즉 에로스의 어원을 잠시 살펴보았는데 비유적으로 에로스라는 단어, 이 사랑이 부관계에서 삶의 에너지가 되고 신들의 역사가 카오스에서 코스모스로 옮겨가는 여정이었듯이 새롭게 시작되는 우리 부부의 관계는 마치 이 비공간에서 부부가 경험하고 나누고 성장시키는 이 사랑을 통해 뭔가가 이 부부 관계 안에서 채워져 가는, 다시 말해서 코스모스로 가는 여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부부 관계의 시작은 신들의 역사처럼 처음에는 혼돈이고 무질서로 시작되어
사랑을 통해서 질서가 잡혀가는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잠시 그리스 신화를 통해서 사랑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해보았습니다. 디모테오에게 보낸 첫째 서간 6장 17절을 참조하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쁨을 사랑하시고 인간의 기쁨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창조하시어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리고 집회서 14장 11절 14절에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말씀하듯이 말씀을 건넵니다. 얘야 자신을 잘 살피고 그날의 행복을 마다하지 마라. 고엘에서 7장 14절은 혼인한 부부에게도 말씀을 건네십니다. 행복한 날에는 행복하게 지내라. 이처럼 성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이 당신이 바라는 기쁨 안에 머물고 행복하길 바라심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랑 기쁨 150항부터 152항까지 사랑의 성애적 차원, 다시 말해서 이 단락은 성생활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고 있습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피조물들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이라고 영성가들은 말합니다. 한때 교회는 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금기시하였고 또 이 성은 출산만을 위해 필요한 어떤 요소로 생각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교황 요한 바울 2세께서는 1980년 11월 12일 수요 일반 아련 교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인간은 관계의 발전성을 온전히 성숙시키라는 부름을 받았는데 부르심을 받았으며 이러한 자발성은 인간의 마음에서 일어난 충동에 대한 현명한 식별을 통해 단계적으로 얻게 되는 열매라고 비유하시면서 모든 신앙인들은 인내와 끈기로 육체의 본질적 의미를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은 단순히 만족이나 쾌락을 위한 수단이 아니고 성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언어로서 상대방이 지니고 있는 거룩하고 침해할 수 없는 가치로 상대방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성생활의 진정한 가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덧붙여서 요한 바로 2세의 저서 몸의 신학 Theology of the Body에 대한 교리 교육에서 성적 차이가 있는 육체는 풍요와 출산의 원천일 뿐만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능력을 지니는 것이라고 가르치십니다. 바로 그 사랑으로 인간 스스로 남성은 여성에게 그리고 여성은 남성에게 큰 선물이 됩니다. 성은 하나님께서 부부의 만남을 아름답게 해 주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는 그런 선물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사랑의 성의 차원은 다른 이의 존엄을 존중하는 사랑으로 승화될 열정으로 이해하시기를 우리는 바라십니다. 다음은 153항부터 157항까지 이 단락의 주제는 폭력과 악역입니다. 성폭력과 성에 악용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문제점은 성과 성에 대한 왜곡에서 기인한다고 말합니다. 153항에서 강하게 지적된 내용은 바로 비인간화입니다. 결론적으로 성은 개인적인 욕망과 본능의 이기적 만족을 위한 기회와 도구로 전락해 버렸다고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에반젤리온 비테에서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는 이 시대의 성이 단순히 이용하고 버리는 사악한 정신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악한 정신은 성 의미의 왜곡을 야기시켜 상대방의 존엄과 생명의 소명을 추한 개인의 욕심 아래 묻어버리는 그러한 지배, 횡포, 학대, 성적 타락, 노예, 폭력에 의한 노예가 되게끔 합니다. 그래서 혼인 안에서 배우자의 조건이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부부의 행위는 참된 사랑의 행위가 될 수 없음을 확고히 합니다. 부부의 성적 결합의 행위가 참으로 아름다운 방법으로 이루어질 때
이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성의 본질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사도 바오로는 당시 살아생전에 그 당시 여자가 남자에게 완전히 종속된 그런 가부장적인 문화 안에서 살면서 글을 쓰셨는데, 성 바오로는 성은 부부가 서로 상의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토 신자에게 보낸 첫째 서간 7장 5절에서 서로 상대방의 요구를 물리치지 마십시오. 다만 기도에 전념하고 얼마 동안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그 뒤에 다시 합치십시오. 여러분이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오로 사도의 말씀으로는 배우자로서 서로에 대한 책임을 다하되 합의를 통해 영적인 일치를 이루도록 우리에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155항에서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부부들에게 조심스럽게 경고하십니다. 탐욕으로부터 위협받을 수 있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배우자는 저마다 자신의 고유하고 뺏길 수 없는 그러한 존엄을 지니고 있는데, 만약 소중한 상호 소속이 일종의 지배 관계로 변한다면 인간관계에서 친교의 구조가 근본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지배 논리에는 결국 자신의 존엄을 부정하고 자기 자신과 자신의 육체에 주관적으로 동일하지 않게 하며 몸의 모든 의미를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성을 일종의 탈출구 혹은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여 부부 결합의 아름다움을 부인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경고합니다. 156항에서 모든 형태의 성적 굴종은 반드시 거부돼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 오해가 될 만한 바로의 에베소 5장 22절의 내용을 잠시 인용해 보겠습니다. 아내는 주님께 순종하듯이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요즘에 이렇게 하는 부부 없죠? 이 구절은 그 당시 시대의 문화적 범주를 반영하였기에 문장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틀에 갇혀서 이 내용을 보아서는 안 됩니다. 이 구절이 전하고자 하는 본 뜻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이 구절을 새 시대에 맞게 정말 지혜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아내를 남편의 종이나 노예가 되도록 하는 모든 복종의 형태를 배척합니다. 그리고 혼인으로 이룩해야 하는 공동체나 사랑의 일치는 상호 증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서로에게 순종 가운데 실현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의 에베소 5장 28절에서 남편도 이렇게 아내를 제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종은 복종의 의미와 사뭇 다릅니다. 부부가 서로 순종하는 것은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니며 이는 신의와 존경과 배려를 바탕으로 서로가 자유롭게 선택한 상호 소속을 의미합니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라는 성별로 구별되며 서로가 상대방에게 충만한 삶을 해주는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배우자들이 저마다 개인적 요구 또는 만족을 생각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복만을 추구하는 그런 관대하고 희생적인 자기 증여가 꼭 혼인의 이상이라고 여길 수는 없습니다. 참된 사랑은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취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해야 하고 또한 진실하고 깊은 마음으로 애무, 포옹, 입맞춤 그리고 성적 결합을 통해 사랑의 육적인 표현을 수용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제가 책의 인용을 좀 풀어서 재해석해 보았습니다. 인간은 영적이며 동시에 육체를 통해 동물적 본성을 지닌 영적, 육체적, 통합적 존재로서 존엄을 가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이 주는 사랑뿐만 아니라 선물로 받는 사랑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사랑의 주고받음은 혼인한 부부 안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음은 158항부터 162항 혼인과 동정성에 대해서 잠시 나눔을 갖겠습니다. 교회에서 말하는 동정, 이 동정이라는 용어는 참 많이 쓰이는 신학적 용어이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톨릭 신앙인들이 성모님을 지칭할 때 동정 성모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동정성은 사랑의 한 형태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동정성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중요성과 그 선포에 자신을 온전히 헌신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주는 표징으로서 사도 바울은 말씀하셨습니다. 동정의 다른 의미는 마태복음 22장 30절을 인용하면 장가드는 일도 없고 시집가는 일도 없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정성의 권장이 그리스도의 명령이 아니라 개인적인 선택이나 바람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앞에서 열거한 내용은 하나님의 부르심, 즉 우리의 성소와도 연결됩니다. 교구 사제로서 목자의 역할로 부르심을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수도회 수사님, 수녀님으로서 자신의 성화와 교회 지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부르심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르심에 있어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선택 그리고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자유로운 응답으로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 모두 다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받은 은사, 즉 하나님의 선물도 매우 다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서로 다른 소명으로 불림받았다고 하십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한 바오로 2세는 혼인이 열등하거나 반대로 성적인 절제를 생활화하는 그런 동정이나 독신이 더 우월하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확히 이해하고자 하는 우리는 모든 면에서 동정성이 우월하다고 말하는 대신에 우리 서로 다른 삶의 방식이 상호 보완되어 어떤 이는 이러한 방식으로 다른 이는 저러한 방식으로 더욱 온전해질 수 있으므로 이해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1962년부터 65년까지 열린 제2차 세계 바티칸 공의회 Concilium Vaticanum Secundum 그 공회 이후에 많은 사제들이 사제직을 떠났다고 들은 바가 있습니다. 새로운 공회 정신이 적용된 이후에 그동안 사제들에게는 큰 자부심으로 여겼던 이 동정에 대한 가치가 빛을 잃었다고 생각해서일까요? 아니면 또는 사제들이 가졌던 그런 권위가 약해져서였을지 아무튼 여러 가지 종합적 이유가 있는데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 많은 사제들이 옷을 벗었다고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다른 측면에서 어떤 신학자들은 혼인성사가 다른 성사, 즉 사제성소 또는 수도성소보다 더 우월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고 말하면서 이는 그리스도와의 결합, 곧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이라는 위대한 실체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저는 제 개인적 답변은 이렇습니다. 비교 불가하다입니다. 차후에 기회가 되면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겠지만 모든 인간은 그 시작점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적 전통에서 동정이 완등의 신분으로 관련하여 생각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그 동정은 그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복음적 권고를 바탕으로 하는 삶 전체와 그런 삶 전체와 관련되어 있음을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밝히시면서 혼인한 사람은 가장 높은 차원에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권고의 정신에 충실할 때 사랑에서 나오는 완덕에 도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한 완독은 모든 사람이 이룰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다고 교회는 가르칩니다. 동정에 대한 부연 설명을 하자면 동정성은 상대방을 소외할 필요가 없는 사랑의 상징적 가치를 담고 있어서 하늘나라의 자유를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동정성은 부부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사랑에 비추어 하늘나라의 완성을 향해 함께 나아가는 여정으로서 부부사랑을 실천하라는 초대입니다. 또한 부부사랑은 삼일체를 반영합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상징적인 가치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부부사랑입니다. 전에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부부 관계 안에서 신의는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의 배우자가 아프다면 병든 배우자를 돌볼 수 있으며 이때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죽을 때 사랑하기까지 십자가에 가까이 다가가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한 그러한 약속을 새롭게 하는 것이 성사적으로 결합된 부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랑 안에서 참된 사랑을 하는 이의 존엄, 즉 이 카리타스를 반영하는 존엄이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 사랑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세속화는 사랑의 가치를 허물고 약화시키지만 오히려 부부의 긍정적인 측면을 심화시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들의 본분일 것입니다. 이제 사랑 깊은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3 열정적인 사랑의 마지막 소단락인 사랑의 변모입니다. 사랑의 변모는 163항부터 164항까지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태어나면서 완전한 사랑을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서 사랑을 받지, 사랑을 주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점점 신체적으로 또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모든 인간은 사랑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사랑을 배우고 또 경험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을 만들어 그리고 그 사랑을 주는 사랑으로 변모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보편적 삶의 여정 안에서 꼭 이루어야 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변모입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변화된 우리 자신이 되는 것이 하나님을 닮는 것이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소명과도 같습니다. 제가 사랑 깊은 147항에서 설명하면서 그리스 철학자들이 사랑을 6가지로 구분했다고 잠시 언급하였습니다. 에로스, 필리아, 루도스, 그리고 플라그마, 플로티아, 그 다음에 아가페. 잠시 그 내용을 좀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에로스는 욕망, 그리고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육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성적인 것과 관련된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필리아는 상대방을 잘 되기는 우정과 같은 사랑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많은 친구들을 만나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얘기도 하고 좋은 시간들을 갖죠. 그런 어떤 친구들 사이의 관계를 우정이라 말하며 필리아라고 표현하고 또 간혹 스승과 제자의 관계도 이 필리아적인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루도스적인 사랑이 있는데 이 사랑은 남녀가 자신의 이상형을 찾으며 유의만을 즐기는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또는 이게 이 루도스가 변질되면 성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행위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플라그마는 공동의 목적을 위해 협력하는 사랑으로 표현되는데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어떤 경우에는 이 부부님들이 살면서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또 살아 환경이 달라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 부부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녀가 생기면 어떤 부부로서 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어떤 책임감 때문에 이 자녀를 공동으로
키우고 교육시킵니다. 그러나 이 부부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가 아닐 수 있는데 이렇게 자녀를 성장시키고 교육한다는 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서 그냥 함께 마음을 맞추는 사랑, 이거를 프라그라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랑은 플라티아라고 말하는데요. 이 사랑은 자기애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래서 자기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늘 자기에 대한 생각만 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것, 자기가 입고 싶은 것, 다른 사람은 안중에 없고 늘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사랑은 바로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정말 사랑 중에서 가장 최상의 사랑이며 그리고 모든 신앙인들이 지향해야 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쉽게 정의하면 신적인 사랑이라고 말하고 또 조건 없는 사랑, 자기 희생을 표출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그 내용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가 깊은 대화를 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친근히 생각하시고 또 특별히 생각하셔서 베드로에게 이런 질문을 합니다. 3번이나. 베드로, 넌 나를 사랑하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또 베드로에게 사랑이라는 표현을 쓰시죠. 이때 베드로는 답을 합니다. 예,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답을 하면서 역시 베드로도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단어가 사실 그 신학 원문은 이 그리스어로 쓰였습니다. 그것이 나중에 이제 라틴말 불가타로 번역되고 또 현대 와서는 각 나라 언어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신학 원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넸던 그 사랑의 단어와 베드로가 이해했던 그 사랑의 단어가 달랐습니다. 쉽게 말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건넸던 넌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단어가 필라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였고 다시 말해서 형제적인 사랑으로 이해하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건넸던 넌 나를 사랑하느냐 그 예수님이 건넸던 그 사랑 자체는 바로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이 그 부분을 인용하고 설명하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 더 나아가 인류를 사랑했던 그 사랑은 바로 하느님만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그 사랑, 바로 신적인 사랑이며 조건 없는 사랑이며 그리고 희생, 자기를 내어주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는 이해합니다. 바로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사랑보다 가장 최상에 있고 그리고 그 사랑은 하느님만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6가지 사랑 가운데 이 아가페적 사랑이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 신앙이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이며 이기적인 자아를 멀리하고 이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의 본질적 사랑이 되어야 함을 말하고자 합니다. 물론 사랑 깊은 164망부터 165망까지 사랑의 변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책 내용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랜 신학적 전망 안에서 사랑의 변모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사랑의 변모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을 우리가 이해해야 할지 설명드리고자 잠시 인용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내가 이런 아가페적인 사랑을 추구하고 있지 않고 쾌락만을 추구하는 루도적인 사랑 또는 자기만을 애착하는 필라티아적인 사랑에 빠져 있다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변모입니다. 163항에 언급하였듯이 부부가 평생 살아가면서 서로 한결같은 감정을 지니고 어느 누구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부는 분명히 함께 일하고
서로 사랑하며 죽음이 그들을 갈라놓을 때까지 함께하고 늘 깊은 친밀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부가 맹세하는 사랑은 모든 감정, 감성, 마음의 상태를 포함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초월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이는 한평생 지속된 마음의 결단에 따르는 심한 의지라고 말합니다. 심한 의지는 새로운 결심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사랑하는 것은 육체뿐만 아니라 고유한 개성을 포함한 그 사람 전체를 사랑합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와도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변모된 사랑은 우리가 배우자를 하나님과 같은 눈으로 바라보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면서 참 좋다고 말씀하셨듯이 변모된 사랑 안에서 부정적인 요소는 있을 수 없습니다. 변모된 사랑은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은 남겨두지 않습니다. 변모된 사랑은 우리의 본능을 일깨우고 상대방의 고유한 아름다움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164항에 언급되어 있지만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속하겠다는 결심을 굳히고 상대방에 대한 선택을 재확인하며 넘치는 사랑으로 상대방에게 표현합니다. 상대방을 위한 결심의 고귀함은 이러한 선택의 강렬함과 깊이를 바탕으로 혼인 사명의 수행의 새로운 장점 그리고 감정을 불러일으켜 줍니다. 마지막으로 부부는 성령께 청혼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께 은총을 탄원하고 그분께 초자연적 힘을 찾도록 탄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부의 능력만으로 맞닥뜨리는 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없는 그리고 역부족일 수 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할 수 있기를 성령께 청하고 성령께 주시는 사랑의 불꽃이 우리를 뒤덮을 수 있기를 염원하며 기원해야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눈 내용은 프란츠 교황님의 사도 권고 사랑의 기쁨 제4장 혼인의 사랑 파트 3 열정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